어느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법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느 성도가 하루는 목사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는 완전 허탕쳤습니다.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반문했어요. 왜 허탕을 쳤습니까? 집사님, 이번 달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그들의 가족이 생계를 꾸렸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기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터이니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귀한 일 하셨는데 그거 왜 허탕을 친 겁니까? 맞는 말이죠. 내 이익만 따진다면 이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헛심 쓴 것이고 그냥 죽 써서 남준 것이지만, 삶의 의미로 따진다면 보람 있는 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었으니 참 행복한 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채용한 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잠시 동안만 일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하루치 일당을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거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따진다면 완전 허탕친 겁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남는 게 없는 것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포도원 운영하면 미칩니다. 망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포도원 경영을 위해서 일꾼을 채용한 게 아니죠. 밤이 되도록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당 받지 못하고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 일부러 경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의 원리가 곧 천국의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또한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종업원으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베푸십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면 교회 교인이 늘어난다는 양적 유익의 면이 있고, 교육과 훈련은 열매를 맺으면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유익이 있지만, 선교는 열매를 맺는다고 한들 아프리카나 중국, 인도에서 우리나라 올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출석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건 진짜 철저히 남 주는 일이에요. 완전히 남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선교를 교회의 제1원리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남을 위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시에서 인생의 성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분은 한때 목회를 하기도 했었던 목사였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너무 인간의 죄악된 면만 강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무시한다는 반발심에서 목사직도 다 포기하고 신앙적으로 좀 수긍하기 힘든 위험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인용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 이분의 사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분의 저기만큼은 기독교 신앙과 일치합니다. 그저 나 잘 되는 것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복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게 주님이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 설교를 8복, 즉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등등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을 선포하신 뒤 바로 이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팔복과 같이 묶어서 읽으면 무슨 의미가 되나요? 나 혼자만 8가지 복 받아선 안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뒤 바로 이어서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요셉을 언급했었는데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안까지 복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올랐을 때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애굽과 주변 나라들까지 기근에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요셉 때문에 죽지 않고 다 살게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때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담을 넘어서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을 미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늘 이러했던 건 아니에요. 그 반대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의 선포인데 12장 바로 그 다음 내용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레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게 만드는 이 재앙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이건 뭐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아브라함의 명백한 잘못인데 뭐 그래도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의 잘못이고 또 바로 회복이 된 그냥 한때의 잘못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도 한때가 아니고 아주 끝까지 저주의 통로가 되었던 일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출범시키신 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시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과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그건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를 하나님께 중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을 하나님께 중재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은 안 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고 우뚝 세우심으로 이방 열방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섬겨서 저 복을 받자 달려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방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터이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온 우주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복을 이방에 미치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순종하며 실패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은 이방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받아야 할 구원의 복을 이스라엘이 전달하지 않고 막아버린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되라 하셨더니, 이건 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니고 차단막이 되어서 이방이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사명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사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절대 구약 이스라엘처럼 차단막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동료 교인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라면, 야,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참 복이다, 이런 말 듣도록 힘써야 되고, 직분자라면 저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다, 야, 저 권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정말 큰 유익이다, 저분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좀 이런 말을 듣도록 부단히 간구하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지 냉정히 점검해 보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일과 가장 기쁜 일을 선포합니다. 먼저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선포합니다. 이 19절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말하고 뒤에 한 사람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반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자신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의 존재로 만드는 저주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다시 영생의 존재로 회복시키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때 인간은 영생의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생의 존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만약 선악과로 범죄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반문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선악과 명령 주셨습니까? 그 명령만 없었으면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릴 일도 없었을 터인데 왜 그런 명령 주셔가지고 이 지경이 되도록 했습니까? 반문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영생의 존재로서 그때는 죽음도 없고 뭐 질병, 고통, 불안, 걱정, 갈등, 천재지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그러한 상태에서 선악과 명령마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뭘 걱정이 있나요? 불안이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모자란 게 있나요? 가난이 있나요? 천재지변이 있나요? 갈등이 있나요? 다툼이 아무것도, 모든 게 완벽해요. 강구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인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네가 너의 주인이 돼서 그냥 네 마음대로만 사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질서를 한번 세워보라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명령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명령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야,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설마 네가 먹을 줄은 몰랐거든. 너무 내가 좀 과장되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취소하고 무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어느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취소하시면 다른 말씀이라고 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모든 말씀이 다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또 이거 변경, 없었던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공허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셨고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근데 명심할 건 이 죽음이 이게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영생의 존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개념이 좀 희미하실, 딱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뭐 원수가 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영생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사단에게 속한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나 뭐 질병, 고통, 갈등, 천재지병 등등은 사단에게 속하게 된 영원한 죽음의 부수적인 결과들이고 그 최종 집행은 지옥입니다. 정리하면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생의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버림받고 저주받고 끊어져서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에게 속한 영원한 죽음의 존재를 죄인 또는 죄의 종이라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인이라 말하고, 또 사단을 죄로 지칭해서 사단의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죄의 사람, 죄인 또는 죄의 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예요. 아담은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저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와 같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반드시 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라는 형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질이 나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말보다는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계속 그렇게 말한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끊어진 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고, 영원한 죽음은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거라 그랬죠.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고 사단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엔 이러한 말씀이 수두룩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 돼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서로 하나 됐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주어가 누군가요?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죽음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죽음을 당했기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영원한 죽음 당하리라는 그 원죄의 형벌을 당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이 필요한데, 주님은 부활로 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커니즘은 십자가 죽음의 경우와 똑같아요. 자, 주님이 먼저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하나 되심으로써 그의 부활 역시 내가 부활한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이 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먼저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내가 부활한 것이 된다는 의미죠. 8절이 반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와 함께 부활할 때 내 존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죄인으로 죽지만, 부활할 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즉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영생의 존재로 부활합니다. 죽을 때와 부활할 때 존재가 달라요. 새롭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죽음을 당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죄의 형벌 다 받았고 원죄 형벌 다 받았고, 아울러 주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다 당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처벌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영생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존재로 회복되는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를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처럼 누군가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그도 나처럼 주님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소개시키고 연결시켜주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전도 또는 범위를 확대시키면 선교라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된 일, 가장 큰 일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이 사명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주님처럼 나도 복을 전달하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미치게 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